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구원 얻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땅끝까지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해외 선교부 차장으로 섬기시는 정영지 권사님의 기도해 주시고, 기도 후에는 국내 선교부 차장으로 섬기시는 최일학 집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을 뿌리로 삼아 은혜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영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되새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수고에 인색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복음화와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선교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품게 하소서. 국내외 각 선교 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지에서 주님을 붙잡고 울며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곳의 모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은 부르짖음을 큰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들으시는 주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로 변화되게 하시고 선교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와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북한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계 열망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 나라의 이 민족,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영세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 여러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선교를 위한 재정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게 하시고 선교지에 꼭 필요한 사역이 배정되게 인도하소서. 선교를 향한 모든 과정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상은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273면에 있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예배는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입니다. 여러분, 선교위원회가 어떤 일을 할까요? 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역할도 물론 하지만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서 악한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중보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도움을 드리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제가 오늘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를 통해서 드릴 말씀의 주제는요, 훈련입니다. 여러분, 선교위원회도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선교사님들도 훈련을 해야지만이 선교지에서 승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도 큰 틀에서 보면은 일상의 선교사고 삶의 선교사입니다. 그럼 우리도 무엇을 해야지만이 악한 사탄에게 승리하고 복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교사님들만 들어야 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선교사니까 우리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경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신앙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사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운동선수는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합니다. 하루 훈련 빠져도 괜찮겠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가 없지요. 음악가는 최고의 연주를 위해서 수천 번 한 곡을 연습합니다. 의사는 의대에 힘들게 들어가서도 수년간 또 공부하고 또 실습을 거쳐야만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취미생활이든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익숙해질 수 있게, 숙련될 수 있게 해야지만이 재미가 납니다.
한낱 취미생활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최근에 일주일에 3번 수영장을 갑니다. 어린 시절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이 익사의 경험이 2번이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이 수영장은커녕 물하고는 이 벽을 쌓고 산 사람입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상은아, 네가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할 수 있어야 살 수 있어. 수영을 꼭 배워라.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물가에 안 가면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 왜 들어갑니까? 예, 오션뷰가 있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딸 강희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수영을 잘했으면 좋겠어. 무남동료 외동딸이 아빠가 수영을 잘했으면 좋겠다는데 어린 시절 2번의 아픈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저는 일주일에 3번씩 이 근처에 수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이 넘었는데요, 아직까지 물과 저는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물이 저를 밀어내는지 제가 물을 밀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수평뜨기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수영을 마치면 이게 극도의 유산소 운동이지 않습니까? 수영이. 그러면 다들 회원들이 정수기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셔요. 저는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수영장에서 이미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갈증이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 나이가 44인데 벌써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7살 때 배워야 될 것을 44살에 배우는 게 말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저보다 한참 어린 수영 강사를 붙들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저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회원님, 한 달 하셔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든지 6개월은 하고 나서 훈련을 해야 재미도 나고 실력도 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 꼭 물에 뜨실 거예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 달하고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여전히 물에 잘 뜨지 않고 내일도 많은 물을 먹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찌됐든 훈련이 필요하구나. 뭐든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6개월 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설교를 할 때가 올 것 같은데 그때 수영을 잘하고 있는지 여전히 물을 먹는지 보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수영을 잘하는 것도 훈련이고 취미생활도 훈련이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직분을 얻게 되고 직분을 얻게 되면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훈련과 연단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죠,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묵상, 시험, 이 3가지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다듬어진다라고 이야기한 신학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은 기도가 잘 안 되는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어려움도 없었고 답답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건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까? 생각이 될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신앙의 광야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멈추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이 있을 때 신앙의 성숙이 바로 그 시간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한 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훈련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도 신앙의 교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더 빠른 길이 있었고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신앙의 도전과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신앙의 도전은 광야의 길은 겸손을 배우는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는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 아무리 뛰어난 건강과 체력이 있고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야에 아무것도 안 주고 홀로 덩그러니 던져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죽음만을 기다리는 허무한 존재인 것이죠. 문학가이자 신앙의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며 고난 속에서는 외치신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 뭘까요? 훈련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 다시 말해 훈련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크게 외치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고난 곧 훈련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도 저 말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벗어난 후에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종종 광야 땅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불평했던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심으로써 겸손의 훈련을 계속 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구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없구나, 이 사실을 매일매일 깨달았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겸손을 말하는 교회에서도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고 내 생각이 강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경험이 맞고 내 신앙으로 만난 하나님이 맞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할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내 거보다 먼저 앞세우지는 잘 않지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높이는 경향이 세상 속에서도 있는데 여기서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풍토가 현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겸손한 자가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스러워하고 자존감이 있는 사람을 더 매력적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라는 겁니다. 광야 땅에서 너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와 매출하기 없이는 너는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낮추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 현대인들과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신앙만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운 자신의 지식과 열정, 그리고 신앙과 기도의 분량으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는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가지 주변에서 잘 부흥했다는 교회가 가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성도님들을 설득해가지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프로그램이 녹아들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3년 뒤에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실패와 좌절이었습니다. 분명히 성공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왜 3년 동안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까? 허탈했겠지요. 지친 성도들만 넓은 예배당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을 유교 문화의 겸양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겸양이 뭡니까? 아이고, 이상은 목사 참 설교 잘한다, 누군가 얘기하면 아니에요, 뭐 부족하죠 제가. 이게 겸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오늘 하루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부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CCM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가사를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철저한 자기 부정.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겸손의 정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겸손은요, 신앙의 출발점이자 신앙의 성숙의 통로입니다. 동시에 겸손은 신앙의 훈련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진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영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척박한 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너무 지치고 메마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전제가 있어요. 겸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에 하루도 안 빠지고 365일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이것도 교만인 거예요.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뭐라도 되는 양 내 마음에 착각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지 겸손이 아니에요. 딱 하루 새벽 기도 나오더라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엉엉 울며 부복하는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찾으셔서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의 신앙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신앙의 교훈은 광야의 길은 순종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본문 2절 후반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셔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다루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시려는 차원이 아니고 그들을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했어요. 광야의 훈련의 자리에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종은요, 단순한 행동 이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순종이라 그러면 야 이거 해 하면은 순종, 야 저거 하지 마 안 하면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순종을 판가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보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율법 준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보는 게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의 말씀을 신뢰하는지 사랑하는지 의지하는지, 그래서 순종으로 옮겨가는지를 바라보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누구야, 절대로 저 불에는 손대면 안 돼. 엄마 왜? 저 불은 너무 뜨거워서 네 손이 다칠 거야. 화상을 입어. 절대로 손대지 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불에 손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뭘까요? 하나는 엄마 말 안 듣고 불에 손댔다가 뜨거 해본 경험이 있으면 손은 안 댈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 말을 신뢰해서 엄마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불에 손대지 않겠죠.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2차 대전 중에 히틀러 정권에 저항했던 독일의 신학자가 있죠. 너무 유명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값싼 은혜는 제자의 삶이 없는 은혜이고, 제자의 삶이 뭐냐면 순종의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동시에 참된 은혜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드러나는 중요한 가늠자이자 시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은 때때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게 맞나? 그 시대니까 가능했지. 여호수아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6일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여리고성 뺑뺑뺑뺑 도는 거 요즘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라고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수 있죠. 똑같은 거 안 시키긴 하겠지만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는 그 말씀의 명령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나 말씀을 읽을 때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월적인 것을 요구하신다고 해서 나 안 하겠습니다 하고 버팅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시면 초월적인 것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감추어진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바쁜 사업과 신앙생활을 병행했지만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성수하고 11조까지 철저하게 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냥 계속 복받으면 좋겠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조차 그토록 기쁘게 드리는 헌금도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이제는 반신반의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 줄 돈도 빠듯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 생활비도 없고 내 자식 대학 학비도 없는데 하나님께 지금 무조건 11조를 드리는 게 맞을까?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드려도 사랑의 하나님이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하나님 말씀이겠냐? 두 랩돈 과부의 헌금을 생각해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겠냐? 이런 마음도 들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지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 못 들게 하는 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잠 못 드는 밤 기도나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아내는 잠들고 있고 저쪽 방문 밭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퉁명스러운 초등학교 말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질문이었습니다. 야, 너 나 믿냐? 라는 거였습니다. 이 성도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예 믿어요 라고 대답을 했겠지만 여러분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망설였던 게 생각나는데 예라는 말이 나오기가 참 양심상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무 대답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그 응답을 제 삶의 결단으로 순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11조를 먼저 떼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화책 읽듯이 보면은 11조 드리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오고 갑자기 후원이 오고 사업의 경기가 다 좋아지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대요. 6개월 동안이나 힘들어서 직원한테 월급도 절반씩 주고 밀리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고 떠나는 직원도 있었고 와이프와 아이들이 원망하는 소리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 길을. 그랬더니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신 은혜로 하나둘 풀어주시는데 관계도 풀어주시고 재정형편도 풀어주시고 떠났던 직원도 돌아오고 이제는 그 신우회가 설립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광야였지만 그 광야에서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장로가 될 정도로 믿음이 조금이라도 성장한 것은 그 광야에서 순종하는 삶의 결단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적으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선택적인 순종을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미명하에 자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4년이 아니고 40년입니다. 왜 이렇게 길었을까요? 인간이, 다시 말해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단계까지 성장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40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육적인 영적인 만나 이걸 다 경험하는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순종이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신앙생활을 허투루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광야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나 광야에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훈련을 해냈듯이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쉬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손과 발이 그분을 따르도록 믿음의 채찍질과 순종의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의 배를 채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정중앙에 두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지요. 우리는 흔히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집중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영적인 것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 영적인 것을 앞세워서 육적인 배를 불리는데 어느 순간 집중하는 우리의 못난 자아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과 신문을 함께 읽으십시오. 보통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칼바르트가 했던 말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것만 알거든요. 근데 뒷말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신문보다 더 깊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바르트의 말을, 저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중요한데 세상을 살다 보면 신분도 중요해. 이 말이 깊어지면 이렇게도 흘러가요. 말씀만으로는 부족해. 성경 말씀대로 네가 한번 나가서 살아봐라. 잘 되는가? 성경 말씀이 있는가? 그런 거야. 지혜 있게 네가 분별하면서 실천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을 꿰는 사탄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칼바르트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사니까 신문을 통해 세상이 어떠한지를 봐야죠. 그러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신문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다음 말, 성경은 신문보다 더 깊이 읽어야 한다는 이 말이 이제는 어떤 의미로 들리시는지 여러분 깨닫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먼저입니다. 교회에서도 성경이 먼저고 세상의 저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그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먼저가 되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버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과 오늘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예화를 제가 좀 많이 드는데요, 주무실까봐 예화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너무 바쁜 일이 있으니까 미루다 보니까 소홀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습관이 들었느냐, 이 집사님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읽지 않는 습관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만 습관인 줄 아시죠? 성경을 읽지 않는 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 잘 읽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습관이 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습관을 180도 고쳐서 성경을 읽는 습관으로 고쳐야 돼요. 이 세상에 성경을 두고 할 수 있는 습관은 두 가지예요. 성경을 읽는 습관 혹은 성경을 읽지 않는 습관.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표에 우리 모든 영세교회 이름이, 성도의 이름이 다 나타날 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바쁠 때는 미뤄뒀는데 정말 힘든 일이 생기니까 이 집사님이 성경책을 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삶의 방향을 다시 찾았습니다.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떤 고백을 하시느냐,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주변에 어려운 상황이 풀리지는 않았대요. 근데 마음은 평안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환경이 바뀐다고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으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라 생각되니 캄캄한 터널 같은 내 앞날이 밝은 빛이 비춰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어려움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하나님이 밝은 빛을 비춰주고 계신데 이 믿음이 있으니까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장깔백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이다. 왜 깔뱅이 평생의 여정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한순간의 신앙이 자라거나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긴 인생처럼 긴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광야의 훈련, 긴 훈련을 통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여정은 한순간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40년의 여정이자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 이 모든 긴 시간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광야를 바라보시면서 눈물 짓거나 한숨 짓지 마시고, 이 광야에서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뻐하시며, 이 광야에서도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읽어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불러주신, 선교사로 불러주신, 삶의 선교사로 세워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숙을 이루고 훈련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믿음의 겸손을 이루고, 두 번째,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훈련의 분량이 채워져서 신앙이 성숙되고, 이 신앙의 성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우리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과 고단한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나날이 부흥하고 부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겸손의 덕과 순종의 덕과 말씀에 의지하는 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각자의 일상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부르시고 세웠었습니다. 우리가 겸손과 순종과 말씀에 의지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날이 확장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사용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오늘 주간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국내 선교도 해외 선교부 있고요. 각 또 남녀 선교회 또 특수 선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또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를 또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위원장님, 특별히 우리 권현윤 장로님 또 박승원 장로님 중심으로 우리 각 부장님 또 실행위원들 또 각 선교회 임원들 또 특수공동체 임원들 하나님께서 영역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아까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위원회 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또 귀한 분들 섬김이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현윤 장로님 또 박성원 장로님 하나님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으로 섬기십니다. 또 국내 선교부 부장인 김용수 집사님 또 해외 또 선교부 부장님 김태인 집사님 또 중심으로 각 국내 선교부, 해외 선교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각 남녀 선교회 임원들 또 특수공동체, 선교공동체 또 임원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소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송남현 선교사님, 김양근 선교사님, 정진호 선교사님, 아도르 선교사님, 이문모 선교사님, 박유신 선교사님 또 아버지 선교단체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위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쓰시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선교위원회 또 위원장이신 권현윤 장로님, 부위원장인 박승원 장로님 또 중심으로 우리 국내 또 선교부 우리 김용수 안수 집사님 또 해외 선교부 김태지 또 안수 집사님 또 부장님 중심으로 또 남녀 선교 임원들 또 특수공동 선교 공동체 임원들 또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또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영역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선교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송남현 선교사님, 김한곤 선교사님, 정신호 선교사님, 아도노 선교사님, 이모 선교사님 또 박유신 선교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후원하고 있는 선교단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세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앞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우리 임력원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리 앉을 때까지 박수하는 거 아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 잘 준비해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우리 권영윤 장로님 또 이렇게 선교지 또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보에 또 실어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하면요. 이제 오늘
까지 이제 오이코스 신청 받고요. 또 마더와이즈 5080 마더와이즈 2월 23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또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조구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휴가를 갑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정홍렬 총장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물론 저도 이제 당연히 교회 토요일까지 휴가기 때문에 주일에는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은 우리 정홍용 총장님이 전해 주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긴급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엘리야 기도대 긴급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또 엘리야 기도대원들 아닌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3부 예배 지휘자님이신 황일현 지휘자님 그 큰딸 황예인이 고3입니다. 고3인데 오늘 오후에 예인이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상황에서 그 타고 간 버스가 나무와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아주 버스가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타고 있던 분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일현 집사님의 큰딸 예인이가 턱을 많이 다쳤어요. 턱을 많이 다쳐서 지금 수술을 지금 현재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아도 지금 많이 이렇게 부러진 상태고요. 현재 한양대병원 응급실에서 급한 수술은 했는데 이제 아직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다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또 예인이 고3인데 어려움 없이 또 치유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뭐 특별히 뇌에 머리에 이상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황일은 집사님 또 노지은 집사님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많이 이렇게 진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또 예인이도 지금 몸이 많이 이렇게 힘든데 잘 붙잡아 주셔서 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 기도 제목이라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물을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황일현 집사님, 노지은 집사님 큰딸 예인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황일현 집사님 또 우리 노지은 집사님 큰딸 예인이 하나님 오늘 오후에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인이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한 모든 몸이 다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뇌 이상이 없게 도와주시고 몸의 모든 기관이 정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턱이 많이 다쳤습니다. 하나님 크게 다쳤는데 하나님께서 잘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치아도 많이 다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회복하는데 잘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인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황일은 집사님 노지은 집사님 많이 놀라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평안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회복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치료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황일현 집사님 노지은 집사님 큰딸 예인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몸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턱과 또 치아 여러 가지 몸에 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후유증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깨끗이 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지금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과정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황일현 집사님과 노지은 집사님 그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인이가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며 또 고3입니다. 공부하는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며, 드린 심령들 가운데 더욱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몸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성도님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영세기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시간 보호하심 속에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세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기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을 잘 받읍시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절 후 간주하실 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선교위원회 주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마음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위해 앞서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선교위원회 모든 분들 위해,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을 위해 애쓰는 모든 선교단체 장들과 섬기는 분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그 가정과 또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